인생에도 고비가 있죠. 마라토너들이 30km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장 힘든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한계를 경험하면서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되는데 그 지점부터 잘 버텨야 됩니다. 인내로 잘 버티며 완주를 해야 그 마라톤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고비가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또 10대가 겪는 고비가 있죠. 그죠? 20대에는 또 20대가 겪는 고비가 있죠. 그죠? 준태형제. 예. 30대는 또 30대가 겪는 고비가 있고요. 40대는 40대가 겪는 고비가 있고, 다 때마다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경쟁사회다 보니까 남들보다 고기도 많이 잡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참치 잡아야 되고, 그죠? 일본에 보니까 매년 참치 경매하더라고요. 막 엄청 비싸게 팔던데. 아무튼,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건. 서바이벌인데, 살아있는 건 또 다릅니다. 살아있는 거는 저희가 포기만 안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포기만 안 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죠. 시간이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366일을 준 거 아니고요. 다 똑같이 365일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그 은혜. 그 시간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이 약이다. 그죠? 시간이 약이다. 버티기를 잘해야, 그냥 살아있기만 해야 하면 여러분 굳히기가 가능한 것처럼 잘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있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힘을 내십시다. 비 온 뒤에 땅은 어떻게 되죠?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폭풍 후 뒤에 햇살은요, 더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고비 뒤에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 단언컨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분, 고비 때마다 나를 업고 이 폭풍우가 그칠 때까지 함께 비를 맞으며 기다려 주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버티세요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는 그거죠, 여러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서신서예요. 발신자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수신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개종한 유대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발신자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바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큰 박해와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흔히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는 나사렛, 아주 미천한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회적인 따돌림,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가뜩이나 무거운 이들의 삶을 더욱더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자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있으세요. 우리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바로 가장 큰 총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핵심을 논증하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님, 또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주님, 그리고 그 많은 대제사장 중에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논증하며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히브리서 책. 네, 히브리서 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책은 작은 핵심만 모아놓은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 아주 중요한 책이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서신인데요. 그렇게 이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박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박해받는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이죠. 기독교 박해국가 중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주기도 합니다. 뭔가 폭력과 인격 모독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고요. 조금 괜찮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따돌림은 기본이고 좋은 직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파키스탄에 제가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그 도시에 맨홀 뚜껑이 있죠, 그죠?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가스가 자극한 맨홀 안으로 들어가서 하수구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100% 기독교인들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런 나라예요. 그러나 네팔, 제3세계죠. 네팔, 또 인디아,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박해 가운데에도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 현재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퍼센테이지로 얼마 되지 않죠?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도 종종 테러가 발생합니다. 2008년입니다. 3월 20일 유대교 불임절 기간이죠. 에스더가 선포했었던 그 불임절 기간.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사택에 선물 꾸러미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불임절에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요. 과자, 빵 이런 것들 선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포장해가지고 선물 나눠 갖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 목사님 댁에 이 선물 한 바구니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르티즈 목사님은 안 계시고 1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불임절이니 선물이 왔으니 어떻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문을 열고 선물을 받아들였죠. 그 안에 있던 빵과 사탕을 먹으려고 바구니를 푸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꽝 하고 폭탄이 터졌어요. 다행히도 그 오르티즈 목사님의 아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굉장한 후유증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고, 한국에는 2010년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회복. 그 영화에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파키스탄의 우리 형제 자매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 땅에 있는 14만의 지하교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주여 한마디 했다가는 온 가족이 그냥 몰살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쓴 책이 바로 뭐라고요? 히브리서라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뒤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꽉 붙잡고 앞으로 가자라고 지금 공동체에게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우리 삶에 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닉 주들이 받는 고난, 또한 파키스탄 우리 형제들이 받는 육체적인 위협은 아닐지라도 현재 우리가 안팎으로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어려움, 때로는 말로 인한 관계적인 어려움,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믿음 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 마음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한 대외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참 부끄럽게도 어떤 신학자들은 불교도 천주교도 뭐 하여튼 다 천국 간다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런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팽배하게 퍼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이념과 또 우리가 가진 어떠한 믿음과 신념의 그 갈등, 부딪힘, 그러한 것들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나름 정말 크게 그렇게 죄짓지 않고 나름 믿음 생활 잘하며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인색한 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만은 그렇게 응답이 더디는 것 같은지. 갑자기 마주한 육체적인 질병을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반문할 수 있죠.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아픔, 배우자가 구원에 대한 문제, 또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우리는 겪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믿는 내게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생길까? 그러나 오늘 14절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조건절이에요.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페스티벌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보증이죠. 약속이죠. 그러나 조건절이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견디고 붙잡고 가면, 그죠? 그 전에 무엇을 붙잡고 가면요? 시작할 때 확신했었던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 여기서 히포스타시스라고 헬라어 원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실체, 기초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기초,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신앙의 토대는 무엇이죠? 그분이시죠. 기초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 마이크 있죠, 그죠? 여기 기초인데 이게 흔들리면 이 마이크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기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히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확실한 토대와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마일리지가 내 뇌 속에, 내 경험 속에 쌓이게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확신 안에 구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꽉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 믿음과 은혜를 견고히 잡되 끝까지 잡고 있으라라고 오늘 14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기초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한인교회의 기초는 누구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 없으면 이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모임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죠?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토대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기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Without Jesus Christ,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게 존재론적인 의미죠. 그러므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존재론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확신, 그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존재론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그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선포하죠. 찬양하죠.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님만 믿으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완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선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낚시 나간다고 매번 낚시 나갈 때마다 감성돔 잡을 수 있나요? 제가 막 몇십 번 나가다가 딱 한 번 정말 부산 가덕도에서 감성돔을 몇십 번 만에 감성돔을 잡았습니다. 한참 바다 낚시 좋아할 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선이 안 돼도 끝까지 내가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비즈니스가 뜻대로 안 되어도 뭐 어쩌겠어요. 그건 그거고, 그죠?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손 꼭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 꼭 손 붙들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중반에 그러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는 요 단어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테코라고 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다. 제가 요 물컵을 끝까지 이렇게 지금 잡고 있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큰일 나겠죠. 그죠?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소유, 내 보물을, 카테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 소유, 내 보물을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남한테 내가 더러운 이 마귀 사단에게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리라 라고 꽉 움켜잡는 의미가 바로 카테코라는 의미예요. 즉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초이자 토대이자 펀더멘탈이시자 실체가 되는 그 복음, 진리의 복음, 폭풍우 가운데에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정말 유일무이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의 기쁨은 있죠.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을까요? 만약에 영원한 소망이 이 땅에 있다라고 했다면 저는 아마 그걸 찾아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것. 수많은 도전과 우리는 삶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역시 내가 그 모든 도전들을 뒤로 하고 내가 주님만 꼭 붙들고 주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이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종교다원 시대에 누군가 나를 핍박하든 죄는 죄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은혜만큼은 내게 주신 이 은혜만큼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로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거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과 한 약속만큼은 정말로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지. 그런 깡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야성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꽃도 줄기도 세찬 바람과 폭풍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꽃은 기어이 꽃을 피우더라고요. 저희 앞마당에 있는 그 작은 꽃도 그렇게 흔들리면서 날마다 흔들리면서 그러나 기어이 그 꽃을 피우더라고요. 우리 삶에 고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예쁘게 보이고 뭐 남부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노사연 씨밖에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교구를 했는데 저희 교구에만 1578명 정도가 저희 교구 사교구였어요. 정말 교구가 많았는데요. 주일날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찾아가서 보게 되면 다 아픔이 있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멀리서 보면 비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인생이 참 비극이더라. 때로는 우리가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뭔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흔들려도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심만 잘 잡으면 돼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면 되죠. 눈물이 좀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손수건으로 좀 닦으면 되죠. 안 그래요? 가끔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발 좀 주저앉으시라고. 강한 척 하지 마시고. 힘들면 좀 쉬시라고. 등산해 보셨잖아요, 그죠? 제 학교 장신대 뒤에 아차산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벤치가 있고 중간에 어떤 정자도 있습니다. 왜? 올라가다가 힘들면 좀 쉬다가 올라가라고.
쉬면서 저 정상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정자가 벤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잠깐 쉬세요. 다시 일어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테슬라 로봇도 아니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만 이러한 우리 현생의 도전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그러한 도전을 마주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시작할 때 확신했었던 그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함께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 메토코이라고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 메토코이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신분에 대한 의미예요. 같은 급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어떤 결혼식에 저를 가끔씩 초대하는데 뭐 손님 자격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신랑 신부와 같은 급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신분의 의미가 메토코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페스티벌 축제를 할 때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초청자의 어떠한 그런 손님으로서의 자격이 아니고 어떤 자격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동등하게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신했었던 것을 꽉 붙잡고 가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의미에는 저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주인 노릇하며 함께 축제를 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어떠한 괴로움과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말도 못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확신했던 그것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메토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저 하늘을 보고 저 천성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이런 기록을 했죠. 모든 천국에 관한 묘사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 애통할 필요도 없고 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가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픔도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뭐 항암 치료도 사랑니 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의 천국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어서 와라. 살아있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그동안 힘들었지. 잘 버텼구나. 네가 잘 완주했구나.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주님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아가서 2장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함께도 같은 의미로 쓰여요.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손을 놓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우리 모두 응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했던 그 믿음, 그 은혜 여러분 꼭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잘 살아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번에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주에 이제 앞부승부에 올라가는 길에 참 감사한 고백이 있어서 간증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학부 때 그 신학교죠. 학부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학부 때 일이었죠. 그게 아마 뭐 1999년도 이 당시가 됐을 겁니다.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첫 사역지를 가죠. 첫 사역지. 저희 그 멘토 목사님이 첫 사역지를 제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대구에 그 미군부대 뒤쪽에 있는 봉덕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역은 제게 주어진 사역은 그 초등부 파트 전도사, 교육 전도사죠. 초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뭐 한두 달 막 적응한다고. 또 이제 처음 전도사 나가서 초등부 설교지만 이것저것 설교 준비하는 거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교회 사정이나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하고 또 당회원들하고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당회원들하고 또 교인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과도기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약 한 3개월 뒤에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있던 이제 그 중고등부 담당하던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은 날짜에 사임을 하신 거예요. 첫 사역지에서 이 교회의 그 아픔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이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거 나도 같이 사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될까? 혼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임한 날 저를 부르셨어요. 저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전도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교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사임하시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저 혹시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이 설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장로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별로 고민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준비할게요.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고민거리인가 싶기도 했고, 그래서 쉽게 그냥 승낙을 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 대답, 그 다음에 후 고민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어떤 오류이기도 한데, 선 대답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가나 올 때도, 가나 갈래?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막 일 터지고 하는 건데, 항상 선 대답하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수습하고, 그게 뭐 우리 삶이죠. 그죠? 아름답잖아요. 물어봤어요, 이제. 장로님,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 준비해야 됩니까? 저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당장 지금 내일 새벽 예배부터 지금, 성도님들 지금 설교를 할 사람이 없어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야, 이거 설교할 줄 모르는데.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은 설교할 줄 모르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초등부 설교나 몇 번 해봤지. 아직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원고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또 딜을 하기에는 좀 남자가 좀 부차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살아온 또 체면이 있지 또, 그죠? 이 빠꾸 없는 인생 좀 가오도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대답했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로 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고 복잡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 뭐지 그러면서 원고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뭐 주제는 어떻게 잡는 건지, 성경 본문은 누가 정해주는 건지 뭐 감이 와야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그 대구대 앞에 또 영대 앞에 PC방이 막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PC방이 한참 막 생기고 있을 그런 당시였는데, 그런 시기였는데요. 제가 그 길로 제 집으로 가지 않고 학교 밑에 자취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갔냐면 대구대 앞에 PC방으로 갔습니다. 대구대 앞에 PC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막 검색을 했습니다. 새벽 설교. 다행히도 뭐 이미 막 블로그에도 어떤 목사님들이 올린 새벽 예배 설교가 쫙 있더라고요. 됐다. 빨리 구른퇴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2시간 거리죠. 학교하고 봉덕동 2시간 거리였습니다. 새벽에. 새벽 3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딱 5시 반 전에 싹 도착하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딱 시작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30분 하고 6시에 바로 차 막히기 전에 바로 학교 또 2시간 오고, 그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 국어책, 제가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받은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프리탄 이 새벽 예배 설교라고 해가지고 국어책 읽듯이 그냥 설교를 했죠. 뭐 웅변학원 다닌 적 있습니까? 뭐 연설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지금까지 주님만 아시던 비밀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는데요. 수요 예배 설교, 뭐 주일 대예배 설교, 찬양 예배 설교 전부 다 다운받았어요. 다 프린트해가지고 들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한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야, 니 미쳤나? 니 맨날 새벽마다 어디 가노? 기다리다 다 있다. 근데 문득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남의 다른 분들, 목사님들 설교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스피치를 하는데 힘이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화도 제게 아니고, 메시지도 제가 확신에 있는 메시지도 아니고, 말씀도 제가 초이스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화 조금씩 바꿔보자 해서 제가 예화를 찾기도 하고 제 예화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죠. 그죠? 가수들 곡 만들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다 카피해요, 먼저. 그리고 거기에서 비슷하게 창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더 이상 대구대 PC방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혹독하게 아주 설교 훈련을 어린 나이에 교육전도사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빙되어서 목사님께서 한 분 오시고,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 시간, 그 대예배 때 시간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후에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하고, 제게 숙제를 준 그 장로님하고 막 권사님들이, 아유, 전도사님, 지금까지 너무 이 장거리, 먼 거리 오고 가면서 수고하셨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또 어떻게 또 경상도 사나이가 또 잠깐만요, 저 마이크 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지 옆에 방송실이, 그때 옆에 저기 안에 들어가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제가 그 장로님의, 수석 장로님의 요청에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례비를 얼마 더 주시는데요, 기름값 주시는지 뭐 그런 계산도 없이 제가 흔쾌히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이 하수구에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저의 인생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정말 멋있게 한번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보리라 라고 다짐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흔쾌히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그러한 상황에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할 명분이 없죠. 한인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분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네? 안 되는 영어, 요즘은 한국말로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4년차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장로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제가 그 상황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대구에서 섬겼던 그 교회, 그리고 거의 한 7, 8개월을 정말 새벽마다 운전하면서 왕복 4시간 거리 다녔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제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나이는 들어가고 환경은 한국에서 가나로 바뀌었고 주변의 환경들은 좀 바뀌었지만 참 내 안에 아직 그 불이 그대로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서 가나로 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확신했던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여러분 은혜의 경험들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도 변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죠?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내가 오직 주님만은 놓지 않겠다. 그 은혜, 그 충성,
그 열정만큼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만 가지 은혜가 있죠.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은혜, 나 같은 이 망나니 야생마 같은 이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은혜, 더러운 입술에서도 입술에 인을 쳐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는 은혜, 주님을 감히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아버지를 정말 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은혜.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물과 피 쏟으며 그 목숨 초계같이 버려가면서 이 주홍 같은 죄인도 이제는 죄 없다라고 하시는 은혜,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요, 주님,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세상 둘도 없는 아주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내 의로운 너 네가 입고 있지 않느냐, 너 누구보다 의로운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어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귀한 은혜, 하나를 잃어도 둘을 주시고 둘을 잃어도 셋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재정의 압박에 쫓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살아있는 그 은혜, 오늘도 내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좀 더 내가 멋진 정말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은혜 고백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